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잊혀짐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잊혀짐의 은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삶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그녀만을 바라보지만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지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안을 만들어서 상사에게 보고를 했더니 상사는 그 사람의 기획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내팽겨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귀한 밥상,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식사를 마련했더니 남편과 자식들이 밥을 먹는데 시큰둥하게 그냥 먹는 듯 마는 듯 그냥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정말로 바쁜 일과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교회에 교사로서 봉사를 합니다. 하면서 정말 새벽마다 나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또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찾아갔다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에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짐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사를 좀 살펴보면 좀 되게 복잡한 가정입니다. 그는 친어머니를 제외하고도 어머니가 3분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3분이나 더 있다 보니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형제 자매들이 11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정말 그의 친어머니,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에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이 바로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과 요셉 간에 편안하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가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 사건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는 그때는 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최고점을 찍더니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팔려서 애굽이라는 정말 먼 땅으로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라는 왕의 친위대장 집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이제는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그 주인인 보디발이 바라보면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신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요셉은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다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 말하기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두고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요,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에 그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집안에는 요셉 외에 아무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는 다시금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은 그 보디발의 아내는 집사람들을 다, 집에 하인들을 다 불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는 도망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여주인은 자신의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남편에게도 정말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 그는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녀자 희롱죄 또는 성추행, 강간미수 같은 죄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요셉은 이처럼 파렴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옷을 입고 감옥으로 끌려가던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형들에게, 피를 나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온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공정한 재판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하소연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주인과 그의 주인의 집을 섬긴 대가가 과연 이것이란 말인가? 어찌 주인은 나를 이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왜 자신의 아내의 부정함을 알면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자신에게 누명을 쓰인 그 여주인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과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께도 그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자신의 종이지만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의 가정을 섬겼습니까? 그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보디발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이 과연 아내의 그러한 모습들, 아내의 그런 부정한 모습들을 정말 몰랐을까요? 어떻게 요셉의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자신의 아내의 말만 듣고 제대로 된 재판의 과정도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자신의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서 일을 그렇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진정이 되고 사건이 잠잠해지면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 또한 내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이 자신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보디발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그냥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생명을 뺏는 것은 보디발에게 식은 죽 먹기와도 같이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디발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감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고위 관리들이 왕에게 잘못을 범하여서 잠시 동안 머무는 그러한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감옥들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도 이 사건을 전적으로 요셉의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워낙 그 상황 가운데서 흥분해서 노발대발하니까 그 아내를 진정시키고 노예들 앞에서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이 잠잠해진다면 요셉을 석방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곳까지 팔려와서 또한 자신의 주인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던 요셉,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술을 맡은 관리와 왕의 떡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왕의 술, 왕의 떡을 맡은 관리는 당시에 고위 관리에 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극,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정말 많은 암살 시도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어떤 것일까요?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는 떡, 왕이 먹는 음료,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관리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에게 이런 음식들을 제공하는 관리들은 왕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리들은 왕과 그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논할 수 있고 인재의 등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별도로 이 두 사람을 섬겼던,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었던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들이 정말 최고위급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그것에서 그가 좋은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요셉이 해몽하기를 새 가지는 3일인데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켜서 다시금은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떡 굽는 이 관리, 떡을 관장한 관리도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리의 꿈은 이런 것이었죠.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왕에게 주기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바구니에 담아 놓았는데, 광주리에 담아 놓았는데 어디선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의 음식들을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해몽해 주기를 그 새 광주리도 사흘인데 사흘 뒤에 바로 왕이 당신을 처형할 것이고 당신의 시신을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일 뒤는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감옥에 그가 가두었던 두 관리 중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 요셉의 해몽처럼 처형해서 그 시신이 새들에게 먹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그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정말 중심으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이 관리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아는 보디발, 그가 요셉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자기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보디발은 요셉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술 맡은 관리에게 기대를 걸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만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은혜를 받은 이 술 맡은 관리도 그렇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요셉을 잊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잊었더라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관원이 요셉을 철저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셉은 혹시나 하고 목이 빠지게 술 맡은 관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죠. 매일 밤 철창 사이로 스며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술 맡은 관리에 대한 실망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처량함과 원통함으로 얼룩진 통곡의 기도를 그는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애쓴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요셉이 이처럼 계속된 사람들로부터의 외면과 잊혀짐으로 인해서 그는 신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준 자는 기억해도 받은 자는 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모시던 주인에게도, 또한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철저히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요셉, 그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며 잊혀졌을 그 당시에는 정말 그들에 대한 마음의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감정들을 추스리고 다시금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요셉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지만 그로부터도 여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짐을 당하였을 때에도 그는 묵묵히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고 잊혀졌던 요셉이 이러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41장 1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복직한 지 언 2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디발에게 가졌던 그런 술 관원장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2년이나 지나니 이제는 그 마음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내가 조급함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라고 요셉은 마음에 먹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느 때와 같이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기대 같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보디발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그 술 관원장 또한 요셉을 정말 철저하리만큼 잊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력이 나빠서입니까? 그들이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몰인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철저하게 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충심을 다해 섬겼던 보디발로부터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술 관원장으로부터 요셉을 이렇게 철저하게 잊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디발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어서 바로 석방을 시켜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그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죄인의 신분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다시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딘가에서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면 과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그 당시에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한들 그를 왕 앞에 소개하고 왕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로 왕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디발로부터 또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잊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왕은 왜 굳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올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바로에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술가들, 현인들도 자의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그 꿈의 해석을 분명히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그렇게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바로의 꿈을 듣고 해몽을 바로에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꿈의 해몽을 정작 꿈을 꾼 바로는 듣고 마음에 드는 해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왕이 꿈을 꾸는 것은 신적인 계시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 왕은 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에도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바로에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전의 일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셉을 잊음으로써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하기를 그 청년이라면 바로왕 당신의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정말 낮고 천한 히브리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심을 통해 또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요셉을 철저하게 잊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과 술 맡은 관리에게 잊혀져 지냈던 그 시간은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관장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개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그 요셉이 감히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록 요셉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늘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9장 21절 말씀에도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요셉과 같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미 경험해 보셨던 분들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 지금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격려와 칭찬, 인정이 아니라 배신과 험담과 잊혀짐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은커녕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냉대, 잊혀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와 같이 힘들어했지만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누명을 씌우고 우리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그분의 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에 각인시켜 두시고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상의 모습으로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시게 하신 이러한 역사하심은 바로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만인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또한 부모와 자식으로, 또한 사업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직원으로, 또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찬양팀과 방송실로, 강단장식과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또한 새가족부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꿋꿋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혀짐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덧입는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자신이 섬겼던 주인에게도 외면받고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관리에게도 하나님 잊혀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요셉이 꿋꿋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의 직분에 충성되었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며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그 일을 섬길 때마다 어떨 때는 참 일이 더 꼬이고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잊혀짐이라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묵묵히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마음의 소망함과 마음에 주신 이 교훈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